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줬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에 허물이 많은 자가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작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입에서 나와 우리의 심령으로 새겨지는 것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에서 성전 제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요? 이슬람 사람들이 전쟁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 성전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어저께 청소하고 막 애기들 찬양할 때 1라운드 했고 오늘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요. 아시겠죠? 어저께라니까 어저께 화요일 말고 성경으로 얘기할 때 어저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20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자기 이야기겠죠. 그렇겠죠?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했다는 것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야기했겠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그 수하들을 보냈다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수하들을 보내가지고 왔더니 어떤 경우는 수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됐냐고 막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그런 이야기도 이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고 무엇보다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그들의 아지트잖아요.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힘이 어딨어요? 성전에 있지요. 그렇죠?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성전인데 감히 예수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직접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백성을 가르치는 것도 열받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은 마치 성전이 자기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집이라고 와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또 자기들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라면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와가지고 자기를 전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따져 물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무가내로 끌어내지 못하고 말로 예수님을 찌그러뜨려 한다거나
예수님이 이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드러내려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전히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적을 보면 백전백패란 말이에요. 한 번도 말로 예수를 못 이겼어요. 근데 또 말로 도전하는 거 보니까 역시 지혜로운 인간들은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로 대적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읽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두 집단이죠. 예수는 물론 혼자지만 예수님하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이렇게 한 무리들입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뿐만 아니라 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저 시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자, 밝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밝히는 방법은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면 밝혀진다고. 그게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의 출처만 확인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키러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갈 때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스스로는 이 사람들에 가서 말할 권위도 없고 끌어나올 권위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나가겠습니까? 뭐 마패라도 하나 주고 가라 그래야지 말이죠. 위임전 하나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권위. 바로 앞에 설 권위. 백성 앞에 설 권위.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안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줘버렸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아이고 이제 안 받았으면 몰라도 받았으니까 가야죠. 가긴 갔습니다. 자, 권위의 출처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최소한 랍비라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랍비, 선생이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그것도 성결해서. 그러면 정식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면 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업증, 학위증,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면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데 선생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도 자기를 믿으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권위가 없다는 걸 드러내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그만 가르쳐야 되겠죠. 쫓겨나고. 그뿐이 아니에요. 권위가 없는데 자기를 믿어 가르쳤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신성모독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방에 예수님은 우리 속된 표현이만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촌이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성전이잖아요. 특별히 성전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된 거죠. 그래서 권위를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어요. 질문이 두 가지지만 이거는 반복일 뿐이고요. 물론 두 가지만 반복일 뿐은 사실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질문은 권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묻는 것이에요. 무슨 권위 있으니까 무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내용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권위가 있냐라고 소유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 할 때 진짜로 그 무슨이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이 궁금한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할 때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권위란 말이 진짜 권위가 있는데 어떤 권위인지 내용이 궁금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권위가 없어. 권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권위를 소유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어디서 가르치는 권위를 획득했냐고 그 출처를 물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는 권위가 없는데 권위 있는 자처럼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좋다 그래. 근데 그 권위 어디서 얻은 거냐? 누가 주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을 이수한 자나 그러니까 졸업을 했거나 랍비 학교를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는 권위를 혈통으로 받았거나 레위인들은
아론의 계열은 아버지 혈통 때문에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혈통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관습이라든지 공을 세워가지고 적법하게 권위를 인정받았거나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죠. 아무리 봐도 나사렛 갈릴리 촌부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한테 직접 권위를 받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가서 나라를 뒤흔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선지자이거나 선지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은 일반 대중들의 판단과 같이 선지자로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라고 알았다면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준 거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권위의 출처를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권위의 출처를 물어봤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배움으로나 뭐 자격으로나 무슨 공로로나 아니면 선지자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나 하여튼 뭘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촌놈이고 자기들의 권위를 반항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지고 결국에는 권위의 출처, 네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소유하느냐,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받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되물으신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아주 재밌어집니다. 설교를 재미로 듣는 게 아닌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거지만 이런 표현을 쓸까요? 말의 향연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일어낸 것뿐만 아니라 이 말과 말이 부딪혔을 때 얼마나 강력한지 할지어다라는 이런 명령을 해서가 아니라 일반 대화에서 자칭 지럽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통의 화법으로도 어떻게 압도해버리는지 그 말의 신성함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되도록이면 반복하여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묻는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었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것인가요? 뒤에 가서 밝혀지겠지만 예수님은 이 물음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다툼을 할 권위조차, 네가 권위가 있냐고 물어볼 권위조차 없음을 드러내려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의 구조와 논리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묻는 사람이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질문을 받은 이는 바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거 두 번 말하면 신경질 나죠? 그죠? 그러면 제가 확신을 얻도록 얼굴 표정을 좀 바꿔주세요. 자, 설교 중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 고민되는 게 있어요. 정말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 기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이 고민을 진짜 지금까지 계속해요. 계속 막 즐거웠던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웃음을 잃어버렸는가, 만나도 그렇고 대화해도 그렇고 전화를 받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고민이 막 돼요. 저는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제가 옛날에 성도일 때나 아니면 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아주 밝게 통화를 했고 밝게 대화를 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나는 정말 참 어렵습니다. 심히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웃음을 잃는다면 이건 참 복잡한 일이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설교 아니니까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한번 귀만 열어서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묻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아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이죠. 뭐 율법적으로는 열심히니까 바리새인으로 속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그가 가진 종교적 직분에 의하면, 직책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열심을 하면 바리새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이 지도자면 장로라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사람 같으면 율법 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잘못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 불러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묻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위 있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권위가 있다면 물었을 때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 되물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 대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묻는 자가 권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야 이거 좀 가져와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가져야 되죠. 그런데 대대장님 왜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대대장님이 저거 하나 치워주시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놈 어떻게 될까요? 영창감이죠. 영창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묻는 자가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가 공적으로 인정된다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조건부로 네가 뭐 해주면 내가 대답해 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아까 같은 상황에서 군대의 높은 사람이 부하에게 너 이거 가져와 하니까 명령을 받은 부하가 대대장님께 상관 보고 상관께서 저 선풍기를 치워주면 제가 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상관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새끼가 미쳤나 이 새끼가, 이럴 거 아닙니까? 자기의 권위를 여지없이 계속 주장할 겁니다. 잔소 말고 가져와 이럴 겁니다. 권위가 있다면 그러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조건부로 네가 내가 묻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해주면 나 그때 대답할게.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진짜 권위가 있으면 자, 말이 많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뭘 물어봐.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이래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죠. 자, 근데 그렇게 돌아갑니까? 아니죠. 자, 그걸 눈여겨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되물음은요, 그냥 되물은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요구를 하위 권위자로 여겨지는 자가 상위 권위자한테 뭘 먼저 해달라고 조건을 내걸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니들이 대답을 해봐라 그랬죠. 그러면 뭔 대답이 내려진 간에 대답만 해주면 무조건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의 뉘앙스는 그 대답을 내가 들어보고 합당하다 하면 그때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대답해라. 두 번째, 그 대답이 나에게 이해가 돼야 돼. 합당하다고 여겨져야 돼. 내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판단이 내려질 만한 대답이면 내가 그때 얘기해 줄게. 아시겠죠? 답이 나왔죠. 누가 권위자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버렸으면 이들이 권위를 주장하는 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에 따라가지요. 그렇죠? 다시 아시겠지만 정리해드릴게요. 조건부 대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묻는 이의 권위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요구는 당신들의 대답이 내 답변을 요구할 만큼 가치 있는 대답이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야 나는 그때 봐서 대답을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보다 자기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은요, 제가 억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반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뭔 소리야?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한테 먼저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잔소 말고 대답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묻는 말에 대답으로서 쩔쩔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본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 요구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들었던 예를 통해서 말하면 부하가 상관에게 먼저 요구를 했을 때 상관이 그러자 그리고 해놓은 다음에 어찌 마음에 드니? 자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줘봐. 저거 가져와봐. 뭐 이런 거죠.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요구한 건 이거고 그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에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볼 때 부하가 상관보다 높다. 우스개라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대화에서 벌써 예수님이 역전을 한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지금 권위의 지형도, 이 지도가 바뀐 걸 몰라요. 지금 눈치 빠른 사람은 뭐야 이거 지금 권위가 바뀌었잖아. 자기들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따져 물은 거 아니에요. 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지 니가 뭐냐 여기 가르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뒤집어졌죠. 역제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좀 띠래요. 몰라요. 지금 이게 바뀐지도 몰라요. 바뀐지도 모르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 이제 서로 이제 상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어요. 답변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출처는 요한의 그 세례 출처. 그러니까 이 세례 출처라는 건 뭐냐면 세례라는 의식이 하늘에서 가르쳐준 거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이 말은 그 세례라는 의식이 하늘에서부터 주신 어떤 그 계시한 거냐. 그러니까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계시를 줘서 설교를 줬잖아요. 그런 거냐. 그것보다는 뭐냐면 세례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한이 줄 권위가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권위 문제잖아요. 세례를 요한이 줄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럼 하나님이 시킨 거 하나님이 세례 주라고 권위를 줬는데 이 사람들 중에 세례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 따져보는 사람 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인간이 없지요.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요한을 무시한 것이죠. 요한을 무시한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시한 거죠.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야할 때 하나님을 거야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끌려갖고 목자릴 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뭐 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목을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풀기 위해서 뭐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헤롯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권위는 하늘로부터 받은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책임을 져야 돼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보기가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부터 하면 세례 요한을 지금까지 무시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무시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왜 무시했냐? 사람으로부터인데 우리가 뭐하러 그 세례를 받을 필요 있겠냐?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논리성이 확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 뭐가 무서울까요? 복음서 여러 군데 보면 돌로 칠까봐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을 못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봐보세요. 백성이 무섭다. 만일 이 사람들이 말이죠. 가르치는 자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다면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하거나 적어도 반항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야. 즉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지가 만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가 진짜로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다가도 야 제사장님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잖아. 그분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 때는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도 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잖아. 이왕이면 그대로 하자. 또는 아마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을까?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목사가 웃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는 뭐 우리는 아무 다를 것도 그냥 우리 식대로 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진짜 권위 있는 자라면 오히려 자기들의 말로 백성들의 뜻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꺾는단 말이 좀 지나치면 백성들이 생각이 잘못했다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가르치고 선포해 봐야 백성들은 안 들을 거란 얘기예요. 안 듣고 오히려 우리를 선지자를 핍박한 사람들로 몰아붙여서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예. 지금 백성들은 예수의 말을 듣는데 그 똑같은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란 얘기예요. 자기는 스스로 말하길 우리는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킬 권위도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 앞에 그냥 조용히 순종하세요. 이게 자존심 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이리저리 봐도 예수님 앞에 이 말로 해갖고 말이나 뭐나 하여튼 능력으로 이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진짜로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참 이 말의 일상이 되어도 능력이 있어요. 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막는다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언어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권위 있게 사람의 속에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거를 어두운 것을 드러내서 빛이 여기 있다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참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백성이 무섭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라면 분명히 백성들이 이 말 듣고 대제사장이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것이고 장로들이 말해도 안 들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지켜갈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이 충돌되니 오히려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백성이조차도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감히 그 백성들이 왔고 무릎 꿇고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권위 논쟁을 걸었어요. 동시에 백성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도 반대하지 못했다는 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선지자의 권위에 대하여도 본인들의 권위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무권위자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백성들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이 권위 행사의 주제가 뭐냐면 선지자인가 아닌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는 선지자다, 저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릴 권위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도 봐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왕들 중에는 그 선지자를 무시한 자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 중에도 선지자를 무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 선지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그러니까는 영적인 권위가 원래 대제사장의 권위가 정말 높은 거거든요. 진짜 높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건데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말씀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지킬 때 권위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어떤 의미는 비유형적 선지자는 계속 혈통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직분이 그렇게 된 거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임의로 부른 거거든요.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어디 족보도 없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족보도 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을 한단 말이죠. 왕들도 봐보세요. 혈통대로 다윗의 집안에 왕이 계속 나다 그랬잖아요. 왕이 계속 나면 뭐예요? 어디 족보도 없는 선지자 갖고 막 뭐라 해버리는데 왜 그럴까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 놓고 꾸준히 펴놓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고 나라가 왕세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는요. 어지러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들이 무시하는 족보도 없는 선지자도 뽕나무 키우던 아모스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나단도 여러분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출신이 어딘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왕을 책망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책망을 했어요. 세상에 그 나라 백성이 추앙하는 왕을 한 방 먹이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떠나면 하나님이 정말 무시하는 그에게 권위를 주셔가지고 왕아지게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한편으로 선지자로 한다면서요. 봐보세요. 세례 요한 선지자도 판단을 못하는데 예수님 선지자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제3의 대답을 했어요. 가장 편한 대답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피해 나갈 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들의 본뜻은 아니에요. 본뜻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말 못했어요? 왜 말 못했을까요? 다른 이유 있겠지만 오늘 그 다른 이유를 오늘 중심 주제어로 표현할게요. 권위가 없었어요. 그들은 권위가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 해요. 권위가 없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할 수 없이 한 답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처음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되물음을 무시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대답해 줄게 했어요. 대답해 준다는 말은 그게 원래 조건부였잖아요. 조건부. 그렇죠? 예수님이 네가 대답해 주면 내가 대답해 줄게 했는데 이거를 무슨 소리야 이러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여 버렸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대답을 제대로 해야 예수님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예수님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할 수 없지요. 없어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조건부 되물음을 받아들였고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대답을 했으니 예수님으로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한 것처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달라요. 이 사람들의 말과 달라요. 나도라는 말은 너희가 대답을 못했으니까 바른 대답을 안 줬으니까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대답하기 싫다. 그런 것인데요. 뒤에 말의 뉘앙스가 완전 달라요. 그들은요 알지 못한다고 무지를 핑계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몰라서가 아니고 하기 싫다예요. 누가 더 권위가 높아요? 예수님이죠. 나는 네가 그런 거 보니까 몰라? 하기 싫어? 그럼 나도 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모른다고 한다는데 모르는 것은 내가 요구한 게 맞는 대답 아니야. 그러니까 나 대답하기 싫어. 이런 말이요.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이건 매우 당당하고 이유 있는 어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들에게는 진리를 말해주고 싶지 않다. 너희는 그걸 들을 가치도 없는 놈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래서 논쟁은 일단락 되었어요. 너무 설교가 짧죠? 너무 실망스럽죠, 짧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논쟁에서 이긴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말이죠. 과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을 막았다고 해서 자기 권위의 소유와 출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합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상대가 대답하지 못함이 나의 대답 안함 또는 못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대답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 안 했어요. 그들이 대답 못한 것을 이유로 어쨌든 예수님이 대답 안 했어요. 과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상황에서는 자기 권위를 드러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고 다 대답하잖아요. 한 번도 자기 신분 가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기서는 그들이 한번 꼬꾸라졌으니까 딱 꼬꾸라진 게 한마디 쫙 하면 아이고 그냥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궁금하죠? 답답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이 아닌 비유로서 하실 말씀을 더 깊이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28절부터 나오는 비유예요. 자기에게 있는 권위의 성격과 권위의 출처를 묻는 자들의 그 사악함과 도리어 그들의 권위 없음까지 적나라하게 비유로 다 드러내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권위 없는 것과 나의 권위 있음, 그리고 어떤 권위인지 이거를 비유로 다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번 더 들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의 답변은 일단 그들의 말에 너희들의 말은 나는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 이미 같은 영적 궤도에 서 있으나 죽은 사람인 세례 요한마저도 그가 가진 권위를 쉽게 판단 내리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사람이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였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 갖고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영적 세계가 비슷한 두 인물로 봤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은 사람조차도 판단을 지금 못 내려요. 그렇죠? 비슷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도 판단을 못 내리는 주제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판단하겠다고? 권위 논쟁을 걸었다고요? 이런 도전이 얼마나 무모하고 스스로 권위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의 소유와 출처를 따져 물었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죽은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들의 권위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짜 무권위, 비권위, 권위 없음을 예수님은 이 논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일단 정리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세례 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논쟁에서 굳이 물은 거는 그들의 말만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 요한조차가 판단을 못 내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높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본인도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못 푼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자에 대해서 뭔 소리를 못해요. 근데 죽은 세례 요한마다도 판단을 못 내리는 주제에 세례 요한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감히 판단하겠다고? 그런 도전했지만 안 되죠. 예. 예수님을 판단할 권위가 없다는 거. 세례 요한 판단할 권위가 없는 주제. 백성들이 무서워갖고 그것도 못 내는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판단하겠어요. 그들은 아예 권위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 없어,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하나님한테 꼭 한 가지 남겨놓고 맞서는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맞설 수 있는 어떤 권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쥐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포기 못해, 또는 성경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그것이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보다 권위가 높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마저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합당하다고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힘을 이게 제공해 주냐고요. 우리가 붙드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었을 때 예수가 이 짧은 논쟁에도 이게 대제사장의 권위도 지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서민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 주님이 지금 당장 와서 말해도 안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 주님 물어볼 때 자기는 자신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가만 보면 나밖에 없거든요. 나는 내 자신,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백성들 그 이름의 권위도 없고요, 그들이 입은 옷에도 권위가 없고요, 들고 있는 지팡이도 권위가 없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직책에도 권위가 없고요, 아무 권위가 없네요. 백성들도 무섭다면서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차라리 나 같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듣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오히려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뽕나무 치던 아모스가 양 치던 다윗이, 그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아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합하니까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죠. 하나님이 높여주면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높아진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먼데 가서 대제사장들 앞에 큰 소리 치자 이 말이죠. 공회 회원들아 들으라. 뭘 자기가 지금 재판받는 주제에 뭘 들으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뭔데요? 살인자입니다. 재판할 수 있는 권위는 바로에게 있습니다. 예, 이집트 형법상 바로가 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망갔던 살인자가 와가지고 이집트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예,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 앞에 끌려갈 때에도 회당에 끌려갈 때도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바로 그때 말씀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위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말은 많이 할 수 있어도 진짜 권위 있는 말, 권위라는 게 어떤 표현을 할까요? 그 말에 우리가 마음이 묶여버릴 수 있는 말들, 마음이 듣고 나면 자유롭지 못한 말들,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미치는 그런 말들, 이건요 권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권위 중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말은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 기쁘지도 않아요. 근데 기쁘면 매우 기쁘고 불편하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 앞에 맞서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이러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 말이 아니고 내 입으로 하나님 말을, 남의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을 내가 입으로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권위를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어디서 권위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권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권위를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논쟁, 이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예수님이 그들보다 위에 있음을, 권위자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비유로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말씀했어요. 왜 비유를 사용했냐? 공공연하다는 것과 비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비유를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깨달았지요. 그렇죠? 봐보세요. 비유가 두 개가 연결되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32절까지 끝나고요. 두 번째 비유는 마지막 46절까지 끝납니다. 이 비유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45절에 비유를 듣고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맞죠? 예,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논쟁에서는 그들의 말만 막았지만 그들이 이 말, 예수님 앞에 권위 논쟁을 걸었던, 예수님의 시비를 걸었던 이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정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더 분명히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권위 있다, 스스로 뛰어난다, 스스로 무언가 나의 삶의 길을 내가 만들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을 끌고 사로잡으시고 구원하시는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